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8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8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느심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주내가 흉용하고 장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이덕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선을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징조 그것도 모자라서 어제 우리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징조까지 통하여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남방국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아하스여 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강조하고 강조했건만 근데 당시 왕 아하스는 여전히 그러한 참된 신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당시 세계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이 그렇게 치우쳐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을 주시는 본문 6절에 봐보세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예루살렘 성전 지도를 잠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시기야 왕 때 기온 샘물을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언젠가 좀 오래돼 버렸네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그 히스기야 터널,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터널이 있고 거기 우리가 잘 이름하고 있죠. 실로암이라는 그러한 연못도 그 물줄기가 통하는 곳인데요. 성 밖의 기온이라는 샘에서 물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오는 그 물길을 실로암 물길이라고 말합니다. 실로암 물. 그러니까 이 실로암의 물은요, 사실은 그렇게 이 모든 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보니까 어떻게 흘러들을까요? 급하게 막 팍팍팍 흘러온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물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잔잔하게 성 안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실로암 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참 평안할 수 있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같으신 하나님을 왜 저버리고 그렇죠. 7절에 보면 흉악하고 창이란 큰 하수 어딜 말합니까? 아수르예요. 우리는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지금 그 강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강은 대단히 큰 강이에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겉으로 보니까 굉장히 힘이 세요. 그 물이 여러분 큰 강이잖아요. 지금 실로와는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잔잔한 물, 꼬랑물이에요. 꼬랑물.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성하루로 물을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팠던 여러분 하수로라니까 하수로. 이 작은 실로와의 하수로하고 생각해 보세요. 큰 유프라테스 강물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뭐 그냥 보았으면 뱀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거든요.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뭔가 그냥 시끌벅적한 세상적인 성공을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떠들고 사람 많은 거 거기는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조용하고 그냥 아무런 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잔잔한 은혜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다왕 아하스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에 강대했던 그러한 아수르, 그 아수르를 향하여 마음이 거기에 자꾸 끌려가게 되고 그러한 유다를 책망하고 심판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죠. 그런 가운데 9절로 13절을 살펴보시면 그러한 심판의 와중에도 자신의 힘을 믿고 날뛰는 이방 세력의 손에서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나오지요. 임마누엘이여 라고 말을 나와요. 임마누엘이여. 그래요. 하나님의 1호의 약속. 그러한 가운데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하심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한 1호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이 두 부류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의 특징을 성경은 그대로 설명하고 있지요. 심판받을 자 뭡니까?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같은 세상의 권력들을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들과 약속을 하고 마치 그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심판받을 자들. 쉽게 말하면 세상 것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서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누가 구원받습니까? 잔잔한 실로와의 물. 여러분 하수도 꼬랑 같은 그런 잔잔한 물. 그런데 그 잔잔한 물 같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세상 권력을 쫓지 않는 사람들 누굴 두려워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6절, 8절, 13절에 말합니다. 오직 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라는 것이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구문에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자, 9절 한번 더 봐볼까요? 9절부터 10절을 같이 봐야 하는데, 자, 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병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 9절로 10절에 보면요, 다섯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다섯 가지는요, 지금 아수르라는 그 강한 나라가 이 작은 유다를 여러분 나중에 치게 되거든요. 그때 그들이 작전하는 그 작전 다섯 가지가 9절부터 봐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뭐라고? 여기 민족들아라고 했어요. 민족들아 누구를 말합니까? 아수르를 말해요. 아수르는 단일 국가가 아니에요. 아수르는 여러 나라들이 합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쓰고 있어요. 민족들아, 아수르가요 유다를 침공했어요. 언제요? 역대하 32장 기억하실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였어요. 자 보세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9절에 보니까요, 이 아수르가 지금 군사작전을 펴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죠. 함성을 질러보아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냥 소리 지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아수르가 유다를 치게 하는 그러한 군사작전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렇게 해보라 가지고, 근데 뭐라고요? 끝내 뭐라고 말합니까? 패망하리라. 그 작전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라 뭐라고요? 너희 허리를 통이라. 이게 하나의 작전이었어요. 아수르의 군사작전. 근데 그것도 뭐라고요? 그러나 끝내 뭐라고요? 패망하리라. 패망한 거예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에 띠를 띠라. 이게 꼭 허리를 띠를 띠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군사작전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끝내 패망하리라. 구절과 반절의 끝허리에. 자 10절로 넘어와서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계획해보라. 이게 작전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그러나 뭐라고요? 10절에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또 한 번 더 있지요. 말을 해보아라. 다섯 번째 작전. 끝내 뭐라고요? 시행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것은 아수르가 여러분 강한 그 민족이 유다를 향하여 침공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여러 가지 다섯 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그들의 작전을 세웠지만은, 근데 결론은 뭡니까?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선지자 이사야가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하스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끝내 패망하여 왜 그 나라를 왕이여 두려워하십니까? 왜 끝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수르를 두려워하십니까? 왕이여, 잔잔하게 흐르는 실로와의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실로와의 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냥 그렇게 시끌벅적하는 그러한 아수르, 끝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아무리 작전을 짜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끝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아수르를 왜 두려워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그들을 따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이사야가 누구에게? 아하스 왕에게 여러분 그 귀한 권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역대하 32장을 잠깐 참고해 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정말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든지, 특히나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그 당시 이스라엘 언어로 그렇게 막 사내립에 여러분 신나를 앞서가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발 우리말로 하지 마라. 왜? 그 말을 듣게 되는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신나가고 낙심하고 천당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아수르는 더 큰 소리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해버려요.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게끔 그렇게 성을 포위해버려요. 머지않으면 성 안에서 여러분 죽게 되어 있어요. 유다는 지금 연신. 근데요, 역대하 32장 20절을 제가 잠깐 참고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돼서 그 상황 가운데,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여 부르시었더니, 여기 히스기야가 나오고 이사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가 여러분 그 시대 선자로 있었던 거죠. 지금 누구에게? 아하스 왕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가 말입니다. 근데
근데 기도하였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요? 역대하 32장 20절에 기도했더니 21절부터 어떻게 되고요? 사태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급하게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죠. 여호와의 천사가 그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들 안에 자동주의가 일어나 버리고요.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갔던 여러분 누구요? 아수르 왕 사내림은 끝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태를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잔잔한 실로와의 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자들,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 여러 역경도 있어요. 때로는 수많은 환난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실로와의 물이 우리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해요. 잔잔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 실로와의 물인가? 아니면 시끌벅적 창성 흉흉하고 창이란 여러분 저 아수르의 유프라데스 강인가? 지금 이스라엘은 아하스 왕에게 이걸 당부하는 거예요.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잘나간 것처럼 보이고 출세한 것처럼 보이고 뭐나 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세상에서 마음껏 부귀영화를 누리고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것에 마음 둘 것이 아니고 어디에 마음 두라고요? 잔잔히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물에 우리가 빠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어떤 일들도 만나게 되고요.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이고,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성도는 어떤 물을 선택해야 합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이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파도, 그 흉흉한 그 모든 세상 것들을 내게서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보여주는 그 어떤 것에 우리 마음 뺏겨버리고 그로 인하여 마치 그것이면 될 것처럼 거기에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렇게 올인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눈으로는 별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잔잔히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와의 물, 곧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강하게 붙들고 나갈 때에 여러분, 성공은,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 따라 살아가는 게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게 승리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취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승리가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 잔잔히 흐르는 그 실로와의 물을,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승리한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냐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해방하십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다 증거하시고 점령하시고 정리하시고 해결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와의 물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로 인하여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세상에 정말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아수르가 망하고 포위됐던 예루살렘이 해방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을 여러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어진 우리 하루의 삶을 멋지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삶에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해결되지 못한 삶의 고통도 있을 겁니다. 아픔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하고 고면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은 여전히 그 아픔 속,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이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렸던 아하스와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런 강하고 참으로 창이라게 흘러가는 아버지 유프라테스 강과 같은 아수르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이 새벽에 부족한 저희들이 주의 음성으로 봤습니다. 주여,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이라고 흉흉하게 일어나는 저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천단에 흐르는 그 실로와의 물, 곧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며 이기게 하시며 성립케 하시며 마침내 주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여, 오늘도 은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비록 천천히 흐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흐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성도된 우리가 더 강하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붙들고 나감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 삶의 고통들까지라도 다 해결되고 치료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 올라왔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기억해 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귀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화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 주여, 내가 그 은혜를 붙들